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여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이어지는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로 사실은 출애굽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인격적 특성 중에 하나가 탁월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택한 선민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도자이며 지도자 역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우선 1,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낳고 보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이때 이미 애굽 왕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왕의 명령으로 영아 학살, 히브리 민족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학살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정말 딸로 태어났으면 좀 안전했을 텐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들이 엄마 아빠가 보기에, 주변의 가족들이 보기에 너무 잘생겼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잘생긴 아들이 아까워서 도저히 일륜으로 죽일 수 없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면서 양육한 이유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그 아이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지 않고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중에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임신해서 난 아기가 모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 레위 족속의 한 남자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그와 결혼한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모세가 특징적으로 잘생겼다.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 히브리 단어로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는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잘생긴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외모나 얼굴이 잘생겼다는 의미만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할 만큼 그 모든 것이 그 목적과 일치하여 그 주인의 마음, 지으신 창조자의 마음이 흡족했다는 그 뜻과 같은 뜻입니다.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까지 내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출생케 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이 편안히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숨기다, 차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당하고 반면 그 속에 든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차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숨긴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몸으로 숨기듯이 이렇게 숨긴다. 덮어서 보호한다. 덮어서 보호한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모성애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모세를 키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 믿음을 칭찬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는 아름다운 아기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다는 말, 좋은, 잘생긴이라고 번역된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거나 잘생겼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훌륭함은 히브리 1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외적으로 잘생긴 아이임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탁월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쓰실 아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믿음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탁월한 영적인 감각과 믿음으로 이 아기가 이 험악한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은 칭찬받은 믿음의 내용은 그들이 그 어목했던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겨 길렀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보내드리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성경 읽으십니까? 출애굽기 읽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에 나와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항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어떻게 저항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누구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그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저항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혹한 두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탁월하게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탁월하게 빛났다는 것입니까? 더 두려우신 분이 누구인 줄, 애굽의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아이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지금 시대는 험하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열매로 이 아이를 보내주신 것은,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속에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절망을 이겨내며 살아가던 택한 레위지파 출신 엄마였고, 레위지파 출신 아빠였고, 그리고 레위지파 출신 형 아론이 있었고, 레위지파 출신 누나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통의 삶을 탁월한 삶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직면해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교회가 믿음이 없는 성도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고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현장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시면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엄혹한 시절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남자아이가, 아들이 출생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아마 그 당시 나일강은 피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저항하고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겼다고, 그리고 석 달이나 숨겨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를 길렀다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서는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3절 말씀 모든 동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다음에 담아 두고 등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행동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낳은 지 3개월이 되니까 이제 모세의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밖으로 막 이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감시를 피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하는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요게벳이 누구인지 출애굽기 6장에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추측해보면 이 여인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기르면서 모세를 낳을 때부터 이렇게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놓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요게벳의 마음은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리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아들이라는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그녀의 믿음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제 상상인데요. 하나님이 이 요게벳의 꿈에 갈대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창세기 6장부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상자 하나가 등장해요. 거기는 상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방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똑같이 테바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라는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요게벳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테바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만들라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도저히 지혜가 생각나지 않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고민하며 갈등하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든 이 여인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갈대 상자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바라는 말은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 외에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 두 개는 다 상자입니다. 하나는 방주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상자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다 테바, 상자입니다. 이 두 나무 상자에 공통점이 있지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기능은 배입니다. 배. 물에 띄우는. 그렇죠? 둘 다 배예요. 그런데 그 배는 일반적인 배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돛이 없어요. 바람을 맞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돛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바람이 안 불 땐 노를 저어서라도 가야 돼요. 노가 있어야 되는데 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되어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스스로 노력을 기울일 처지가 형편이 안 돼요. 누군가 곁에서 도와줄 수 없는 완전한 위탁의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진 생명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의 누나, 훗날 훌륭한 믿음의 여자 선지자가 되었던 미리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멀리 숨어서 이 상자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이 상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상자 테바는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입니다. 결국 이 상자는 자신의 몸을 바쳐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합니다. 이 상자 속이 주님 품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표하는 거예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갑자기 찬송가 405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기 주의 품, 주의 팔, 그게 바로 이 테바입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당시 나일강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왕이 명령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아무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상상하실 수 있겠죠? 당시 거의 모든 일반적인 히브리인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낳을 때 확인하고 아들임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들고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면 나일강은 피바다였을 거예요.
썩은 영아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시체들이 썩어가는 악취가 침동하는 바다였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 아이 모세는 그의 부모에 의하여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그 나일강에 던져진 상자가 아니라, 던져진 아이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오늘 말씀 그대로 놓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버려졌느냐 놓여졌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아기를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정성스럽게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여 물이 스미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얌전히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딸을 시켜서 미리암을 시켜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버려진 아이, 놓여진 아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을 깊이 생각하시며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부모 안에 있는 약속, 부모 안에 있는 믿음, 부모 안에 있는 소망과 비전의 차이가 그 결과를, 다른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느냐의 다른 차이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발휘됩니다. 참된 소망의 가치는 가장 막막한 절망의 시대 속에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나일강에는 수많은 영아 사체가 버려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버려져 비참하게 울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던져짐을 당하는 아이와 조심스럽게 가만히 놓여지는 아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버려지고 던져지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야 말아요. 우연히 잘 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 험하게 살다가요. 던져졌기 때문에 본인도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남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도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인간 그들만의 유토피아 이상형을 꿈꾸지만 결코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참 믿음이 없이는 사람답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람답게 여기지도 못하는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타인과 세상을 존귀히 여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물건과 물질을 이용하듯이 사람과 제도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니 사랑도 못하는 법입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상지에 차에 놓여져 있는 아기 모세를 멀찍이 숨어서 지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희망과 기대를 품고 보고 있을까요? 예? 상황은 절망스러웠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미리암은 장차 위대한 여자 선지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미리암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태어났을 때 이미 있었던 형 아론은 훌륭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가족은 절망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리암이 멀리 서서 보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부터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장소에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이 아이를 담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때만 열리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아기 모세가 울음을 터뜨려서 그 순간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버려진 아기라는 사실을 본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공주는 이 명령을 내린 애굽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주가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 버린 남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마땅하죠? 죽였어야 됩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아기를 들어서 나일강에 확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이 결혼도 안 한 처녀, 아기도 나보지 않은 처녀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인간 본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야겠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믿으십시오. 공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 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히브리 아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왜냐하면 이 셈족 아이들은 애국 민족과 벌써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히브리 아이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버려졌다는 것은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뻔하죠. 이걸 뭘 공부해봐요. 이걸 무슨 깊은 생각하고 고민해본 일이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나 그 이성적인 암보다 더 먼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 듯 우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를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연이라고만 해야, 진짜 우연의 연속이다라고만 이해해야 그나마 이해될 수 있는 거대한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우연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사건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법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10절 전까지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발칙한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바로의 딸인 공주, 왕궁의 여인이죠. 그렇죠? 바로의 딸 공주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니까. 그렇죠? 사람 속에 연민의 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쫄 달려가서 이 공주에게 공주님이 보시다시피 히브리 아이 잘생긴 아이네요. 공주님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시는 것 같은데 공주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아이 살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히브리 여인 중에 갓 출산한 여인, 그 저진하는 여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모를 제가 히브리 여자니까 좀 구해오면 어떨까요? 하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구해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특한 미리암이 가서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다 드려서 공주와 만났더니 공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여달라. 내가 싹쓸 주겠다. 유모의 싹쓸 값을 쳐서 줄 테니까 이 아이 좀 젖 좀 먹여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한 발칙한 상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미리암이 데려온 그 유모라고 데려온 요게벳이 모세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단순히 편하게 생각한 제 생각은 솔직히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몰랐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발칙한 상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왕궁의 여인들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궁의 여인들이 뭘로 살죠? 왕궁의 여인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공주가 이 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왕궁의 여인들이 사는 방법은요, 눈치가 비상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왕궁의 여인들은 눈치밥으로 사는 거예요. 눈치가 둔하면요,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을 공주가 아무리 처녀였지만 이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종아이가, 보잘것없는 여종아이가 쫄 달려와가지고 제가 유모 구해다 드릴게 하고 금방 요게벳을 데려왔을 때, 그의 친모를 유모라고 데려왔을 때 그 눈치 빠른 공주가 볼 때 야, 이게 친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히
알았을 개연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몰랐다고 하면 며칠 지나서 알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여인이 어디 사는 어떤 여인이었는지 모를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 상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더 배신감 느끼죠? 더 죽였어야 돼요. 험하게.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히브리 11장에 이 모세는 장성한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칭함을 받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고 반항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이 공주는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이 모세 때문에요, 평생 이 모세를 키운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아들로 키웠고, 그리고 모세를 감당했다고 저는 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속인다고 속아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법입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작은 습관 하나 고쳐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안 고쳐지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일련의 과정 속에 믿음이 없이 보면 거대한 우연의 사건으로 보이는 우연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우연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깨달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어머니 요게벳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갈대상자에 넣기 전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다 유무 노릇을 한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떼고 다시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어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애굽 이름이에요. 애굽 이름. 성도 여러분, 이 모세를 누가 건져냈습니까? 건져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네? 이 모세 누가 건졌죠? 직접적으로는 바로의 딸 공주가 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누가 젖을 먹어 키웠습니까? 유모룩한 친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고 가르쳐 양육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건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인 3장 7절 8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기르신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건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건지셨습니까? 모세를 왜 건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왜 건지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불신자를 건지라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라고. 이것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영상 하나를 보시죠.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스위스의 범성가인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